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 계약을 폐기하지 마소서.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보소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거룩한 이 미사에 초대해 주시며 은혜로운 사순식이 잘 지키며 복되게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참 예수님, 주님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지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습니까? 네. 영적인 친교 안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는 길 편안하셨는지요? 따스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하루하루입니다.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보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이제 난로를 지금 이렇게 방송에선 보이지 않는데 지금 기둥 두 분류 기둥의 난로가 있거든요.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또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안 켜려고 했는데 오늘 약간 으스한 기운이 아침에 있어서 켰는데 많이 따뜻해졌죠? 아니에요. 아직도 춥습니까? 오늘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하 20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하 20도를 견뎌놨더니 이제는 뭐 오늘 그 처음으로 식사 후에 같이 먹은 밥을 먹은 신부님과 잠바를 입지 않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렇게 봄날이 오는 옴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저는 또 어제 휴일 맞아서 이제 성모동상과 또 순례자의 집 앞에 정원, 또 성지 곳곳에 생명을 상징하는 꽃을 심기 위해서 외곽에 있는 농원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활기가 차 있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땅이 녹았으니까 자기 집 앞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의 꽃과 묘목을 심으려고 이렇게 그 농원 비닐하우스에 그런 묘목들이 가득 찼고 또 꽃들 묘종들도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가 있는 느낌을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작은 묘목과 꽃 묘종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든든했습니다. 지금의 그 시작은 아주 작을진데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꽃은 옆으로 펴지고 제가 심으려고 꽃은 야생화거든요. 다년생으로 계속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묘목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모습이 눈에서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 성지 사목할 때 지금부터 4년 전에 이렇게 정말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을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양주 순교 성지 와서 순례자지 와서 이제 사인을 해줄 때 꼭 거기 가보셨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지가 참 아름답고 이뻐요.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하루를 탐방하고 또 오늘 아침 일찍 조경 공사를 저를 도와주실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서도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 안에서도 믿음과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시기는 그 내 영적인 밭에 그 희망과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런 말씀의 씨앗을 내어주시면서 내 영적인 밭에 그것을 심고 가꾸라고 합니다. 꽃 묘종을 살 때 꼭 사야 될 게 있습니다. 거름을 사야 됩니다. 그 묘종만 넣어서 심으면 꽃이 오랫동안 버티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에 거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또 말씀의 거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게 되고 얼마나 그것이 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오늘 복음의 끝부분의 말씀이지만 처음의 시작은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면 용서하면 됩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7번도 거의 불가능한 숫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 7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떠올리는 체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이네요. 22년 199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소의 길에서 사제의 길을 준비하는 신학생의 길에서 방황하던 때에 저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등포의 자선의료기관을 처음 창설하신 요셉위원회 원장님이셨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고 그리고 평생의 삶을 정말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해주셨던 선우경씨 요셉 원장님입니다. 그 요셉위원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영등포역 뒤 그 쪽방촌입니다. 쪽방촌 옆에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집장촌도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고 그 병원이 원래 모태는 그 녹십자병원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도 기억나는데 녹십자병원에서 예전에 노숙자들이요 밥이 먹고 싶다 없을 때 뭐 이렇게 피를 이렇게 제공하고 돈을 받았던 그런 것이 예전에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요셉위원이라는 것을 창설하셨고 그것에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노숙자 병원에 갈 수 없는 등록되지 않아서 근데 이게 무료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곳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해주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했던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방황을 하던 때에 그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숙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자로 살면서 가장 감명 깊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셉위원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쪽방촌 앞에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맨날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기타 등등 또 그 지역에 건달들이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자신들을 위한 병원인데도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술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른 아침 병원이 문이 열기 전에 실명을 제가 거스하지만 그 김학수라는 형제님, 지금 형제라고 하지만 그때는 건달이었죠. 그 지역 건달이 술이 취해서 이번에는 흉기, 칼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모든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리며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저였지만 너무 무서워서 봉사자들과 병원 꼭대기에 있는 경당 옆 제2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소리가 크게 나서 지역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은 정리되고 행패 부리던 그분은 파출소로 잡혀갔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가득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이고 행패를 부리고 간 건달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칼까지 들었으니 감옥에 가겠구나. 아니, 보지 않겠구나. 그러나 원장님이 출근하셔서 그 소식을 듣고 파출소로 가셨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나오자마자 그 김학수라는 그분이 바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저 또한 두려웠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 원장님께서 그 파출소에 가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은 피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늘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을 다 가족으로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본인은 그 수많은 많은 미국의 유학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가는 의사였는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혼자서 그 병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행패 부려서 병원과 봉사자가 피해본 곳이 얼마나 많은데 피해본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기까지 들고 와서 위협하고 죽을 위험까지 했는데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은 건달일을 그만두고 훌륭한 병원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기술이 많아서 그런지 운전도 잘하시고 병원의 모든 것을 다 고칩니다. 처음에 그분에게 말 건네는 게 좀 두려웠는데 저도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알아보니 그냥 좋은 든든한 형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장님께서 파출소에 가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그 형제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그때 그 기억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분의 모습을 내가 지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상대방이 그 전에 나에게 잘못한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선뜻 용서를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이 첫 번째 잘못했을 때 반 죽였어요? 첫 번째 생각해봐. 첫 번째. 특히 여러분들 그 손주들도 키우실 때 보면 손주가 첫 번째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첫 번째 옷이 더럽혀서 당추 갔는데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렇지 않죠? 아닌가요? 지금 아닌가요? 첫 번째는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번이나 7번에 대한 원리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야 돼야 용서를 할 수 있지 이게 두 번째라 생각했을 때 즉 뭐냐면 그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또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나를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게. 우리는 첫 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슨 빚을 짓게 하거든 뭐 하든 첫 번째는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첫 번째 그런 거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그 기억이 치유돼야 너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원장님이 피해본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분이 잘못할 때마다도 그 전에 대한 걸 생각했으면 정말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피해본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죄를 피해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아줄 수 있었던 그 원장님의 모습. 주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온 우리가 매번 처음 만난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그 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청하는 우리가 당신께 늘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우리 성지에 들어올 때 보면 성지 순례도장 찍을 때는 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도 오늘 복음에 관계된 십자가인데 손이 이렇게 오른손이 쭉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스페인의 작은 마을 메리데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을인데 한 청년이 매일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매일 고백하러 옵니다. 그 신부님도 그 청년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데 어느 한순간 두 분의 마음이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도 이젠 내가 더 이상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그 신부님도 매일 똑같은 죄를 해서 고백하니 너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둘이 들어왔는데 두 분 다 아무 말도 없이 그 고해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보는 뜬 거죠. 그때 고해소에 있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면서 이 못 박힌 내 손을 봐라. 피 흘린 청년에게 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오늘 나에게 첫 번째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너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사제에게도 얘는 지금 나에게 첫 번째 죄를 졌는데 아직도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청년은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고 새롭게 살야 됐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서 저는 저 십자가를 산티아고 순례 첫 번째 길에 큰 힘을 얻고 순례 오신 분들,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이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순례자 도장에 해놨습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은혜로운 사선식이 3주간 화요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비유로 얘기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일반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게 일반 달란트래요. 제가 매번 강론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치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평민들은 얼마냐면 60조 원입니다. 1조도 상상하지 못하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느낌상 100만 원 정도로 누가 돈을 갚지 말라면 느낌이 확 와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은 느낌이 안 와요. 아닌가요? 100만 원 좀 약한가? 한 1000만 원 돼야 되나? 1000만 원 안 갚아도 돼.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갚아도 된다면 너무 기분이 아무튼 그런데 60조 원을 우리는 하는 삶인데 그 기억을 못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을 못 하니 내 상처도 치유되지 못하고 그 용서받은 기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씻어주는데 못해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오늘 감옥에 거뒀다 가거든요. 오늘 자기 친구가 얼마 빚졌냐면 현대 돈으로 600만 원입니다. 분노에 차있습니다. 그리고 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데 오늘 그 감옥에 가둔 게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스스로가 나를 내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또 상처받으면 이렇게 될까? 즉 보니까 오늘 용서라는 얘기가 너 살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되게 생각보다 논리적이고요. 세상에 그런 차근차근 하여튼 다 알기 때문에 세상 원리에서도 일을 잘하는데 세상 원리에 뭔가 너무 교회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특히 분노가 일었는데 양주 순교 성지에 와서 바뀐 것은 그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건데 나는 그거에 너무 분노하고 살았던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감옥에 가둬놓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을 용서받고 살아간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걸 다시 오더래. 똑같은 죄를 반복하더래. 늘 처음이니 네가 너가 너의 죄를 용서받고 너가 너의 상처가 치유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살면 너에게 던져지는 그 돌들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22년 전에 선우경 요새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일들이 지금 생명의 씨앗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렇게 60조 원이 넘는 큰 빚을 탕감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큰 자비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런 자비하심이 체험된 용서의 체험은 바로 나를 위한 것으로 돼서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상처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다시금
치유시켜 주시고 안아주심을 기억하면서 묵상만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